예, 여기서 바울 사도가 1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부정의 부정에서 원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사실 그 당시에 이 헬라 지역에 있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너희가 요것은 꼭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할 때 헬라적 표현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바울이 우리라는 말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자기를 함께 묶고 또 우리 조상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는 히브리 육체적으로 히브리 그 조상들의 후손인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같이 묶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을 잇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는 그냥 모세로 대표되는 공동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모세가 이끌고 나왔던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구름과 바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이 성경을 보면 이게 기둥이 있고 또 구름이 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널 때도 바닷물과 바닷물 사이에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근거가 없지만 이렇게 그 당시에 물이 이게 쫙 갈라진 게 아니고 물이 이렇게 아치처럼 이렇게 둘러쌌다. 그래서 그 사이를 아래를 지나갔다 이런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어떤 굉장히 좀 상상력이 풍부한 신학자의 예입니다. 이제 근데 많은 분들이 뭐 그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옆에 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광야를 지나갈 때는 사실 구름이 위에 구름하고 같이 나오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하다는 것, 신령하는 데는 정의가 좀 필요한데 신령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서 온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신령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로서 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게 뭐죠? 만나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만나. 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서 주신 거. 이걸 우리가 신령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인데 여기서 다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 빠짐없이 다 먹었다는 얘기고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다음에 같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먹는 것과 같은 이런 뜻이에요. 예, 그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다 같은 음식 먹어도 그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죠? 다 만나니 똑같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같은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도 신령한 음식을 먹는데 그 사람도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뭐냐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하는.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 안 하죠, 그죠? 그때는 구약되고 우리는 신약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온 이후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도 우리가 신령한 음식, 우리가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듯이 그 사람들도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도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래서 그게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는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벌써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신령한 반석이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고전 10장 16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본 본문에 한 서너 절 아래로 가면 제가 왜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여기서 신령한 음식이 이제 성찬이란 걸 바울 자신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때렸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냐. 그러니까 몇 절 아래서 성찬의 얘기를 바울이 꺼냄으로써 우리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먹는
신령한 음식은 성찬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3절 4절에 나온 신령한 음식, 우리가 신령한 음식을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먹었는데 우리가 먹는 신령한 음식이 뭐다? 그건 성찬이다.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또 고전 11장 25절에 보면은 25절이 아닌가? 25절. 예. 마찬가지네. 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해서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는 성찬을 하지만 똑같이 뭐예요? 신령한 음식을 만나로서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로서 먹.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찬의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듯이 그 사람들도 신령한 반석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물을 마셨다는 거죠. 요건 제가 그렇게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을 하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표적으로 뭐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동일하게 합당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다 먹었어. 다 먹고 마셨어. 아니 먹고 마시자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먹지 않으면 죽는데 그 사람들은 다 마셨어요.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먹고 마셨어요. 근데 그거 사실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먹고 마실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자격이 없어. 그럼 왜? 뭐로? 예? 뭐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수가 있었죠? 만나도 하루에 3번씩 먹고 다 했을 텐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두 글자로?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 끼도 빠짐없이 은혜를 통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란 말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4번씩이나 나와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러면서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4번.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이 사람들 보면요. 근데 하나하나의 경우가 사실은 그냥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그러니까 이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뒤에는 뭐예요? 애굽의 병거가 막 오고 군사들이 막 오고 그다음에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있는 거예요. 만일 거기서 다에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죽은 목숨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홍해도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님이랑 말씀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다음에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만나도 광야 어디서 200만을 먹이겠어요? 그죠? 단 한 끼를 먹이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니죠. 단 한 끼.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알다시피 지금 2만 명이 모였는데 2만 명을 너희가 먹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장 뒤집어져서 어디서 떡을 사다가 2만 명을 먹일까 그러잖아요. 근데 200만 명을 40년 먹인다는 건 순전히 하나님 은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게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죠.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생명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범죄에 들어가는 장면들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너 고린도 교회 너희가 신학 시대에 살고 이런 그 구약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고 성령의 사람이고 은혜의 시대고 은혜의 교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 사람들도 똑같이 신령한 음료를 먹었고 신령한 양식을 먹었어.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뭐 그래, 근데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나온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먹던 똑같은 신령한 음식, 예, 그다음에 똑같은 신령한 양 음료를 먹은 그들이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접해보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또 뭐예요? 또 그 신령한 음료, 그야말로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음료들 다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초자연적인 은혜는 입었지만은 초자연적인 그런 음료나 그런 거 먹은 적은 사실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7절부터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범죄가 나옵니다. 처음에 7절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가 호렙산 위로 올라가서 시간이 꽤 오래 되니까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막 협박을 해갖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예, 그 대목을 이제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입은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그들이 사실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쓴 금은 다 뭐예요? 그것도 사실 기적적으로 얻은 거잖아요.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웃에게 금과 은을 청하라 그랬는데 우리 같으면 누가 옆에 노예하던 사람들이 청하는데 얼굴 그냥 새까맣게 햇볕에 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달라는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희가 구한 금과 은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우상을 만드는 데 써버렸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가다가 모압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축복을 냈어요. 그냥 축복을.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너 지금 다 내가 돈 주는 거 다 받고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꾀를 내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사실은 뭐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입이 저절로 축복하는 말이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 돼. 그건 뭐냐면 저 사람들을 이 바알을 제사하는데 그냥 초대를 해.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우상 섬기는 데서 나오는 그 음란한 행위들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은 발락 너는 관여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다 저주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눈물겨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염병이 그냥 돌아가고 사람들이 막 사방에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 백성들의 리더들, 수령들을 다 햇볕을 향해서 다 목을 한 병 두 명이 아니라 모두 목을 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건 어떻게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 백성들의 수령이 너희들이 백성들을 잘 거느리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 모든 수령들을 목을 매달으라니까 햇볕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다 그 장막 입구에서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 어떤 철딱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라
그 데리고 와. 이스라엘 진중에 데리고 와서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그 비느하스가 가서 그냥 창으로 다 꿰뚫어 버렸어요. 남자나 여자나 아니 다 꿰뚫어 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거룩한 분노로 그렇게 할 때 그때 이 연병이 그쳤어요.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여기 2만 3천여 나오는데 다 죽었어요.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은 이제 네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이라는 나라를 쳐서 완전히 멸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승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신이 생기잖아요. 자신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갈 나라가 어디냐면 에돔이야. 여러분 에돔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에돔하고 이렇게 서로 전쟁하는 건 좀 애매해. 왜? 에돔은 큰 집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집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이제 좋은 말로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가 좀 길을 비켜주면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로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그냥 옆도 안 쳐다보고 잘 지나갈게. 근데 에돔이 절대 반대를 해갖고 이제 길을 돌아가려니까 한참을 더 가야 되잖아요. 한참을 더 가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전쟁이 이기니까 막 자기네가 앞으로 전쟁하면 다 이길 것 같아. 이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이 모세의 그 리더십에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을 하고 막 이 사람들이 아니 전쟁해갖고 이겨갖고 말이야. 이기면은 그냥 전리품이 또 얼마나 많이 나와. 전리품이 남은 거 전리품 다 싸갖고 그냥 지름길로 가면 될 텐데 아니 왜 돌아가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는 걸 원하시는데 근데 여튼 교만해져 갖고 이제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다음에 뭐래요? 만나를 타박을 하는 거야. 그까지 그 맛도 없는 만나 그러면서 막 타박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나중에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장대 위에다 놋불뱀을 이제 매달면 그걸 보는 자마다 다 이제 구원을 얻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거를 갖다가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보고 살아나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이렇게 달리실 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놋뱀은 놋으로 만든 물뱀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저는 원망하는 거 있어요. 원망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다가 12명이 돌아왔는데 그중에 10명은 아주 부정적으로 가면 다 죽게 생겼더라. 다 죽게.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큰 말이 거인이고 뭐 이러면서 해서 우리가 하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을 다 그날 죽게 하셨어요. 그다음 또 하나의 또 경우는 뭐냐면 이제 고라라는 사람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들이받은 사건이에요. 왜 네가 뭔데 네가 혼자서 높은 채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 들이받았어요. 근데 그 자기만 들이받은 게 아니라 250명을 포섭을 했어. 근데 이 지휘관 250명이라면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모세 리더십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동자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의 텐트에 그냥 머물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빨리 사람들대로 떨어지라 그러는 거예요. 떨어지라. 그 가족들하고 같이 타지 있는데, 근데 갑자기 땅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서 그
그 세 사람과 모든 가족이 다 땅에다가 붙여버렸어. 그리고 동시에 250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사람들 다 태워 죽였어. 그래서 불평하는 경우는 이제 불평한 경우 여러 개.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그냥 거의 밥 먹듯이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쓰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더 큰 은혜를 입었는데 사실 보세요. 우리가 40년을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걸 먹었다면 그만하면 이제 어떤 믿음이라 그럴까? 하나님 신뢰하는 게 몸에 뵐 만도 한데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홍해를 가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는 믿음이 설만한다는데 그렇게 못 하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보여주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너희랑 다른 것 같지? 예,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뭐 생각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은혜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이 율법 시대라고 생각.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성령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후로서 그리스도가 있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요. 9절에 보면은 9절에 주를 시험하다 이런 말이 있어.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그래서 주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원어는 뭐냐면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 뭐에?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까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신약시대에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재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근데 그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 성찬이 없고 뭐 그다음에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 너희들 성찬 구약에 있었어. 그리스도 구약에 계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범죄했으니까 너희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얘기 8절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조금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직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 우상의 신전에 가서 거기 가서 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앉아서 밥을 먹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보면 이야 우상의 신전에 가서 밥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그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든다. 이제 그렇잖아요. 내가 우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먹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뭔가 찜찜하게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상한데 이렇게 먹으면 그건 죄예요. 왜냐하면 그건 먹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먹은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만큼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섰다 이거야. 나는 섰어. 난 쓴 사람이야. 그래서 가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범죄하고 그랬다는 거지.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섰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섰다는 의미는 자기를 영적으로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쓴 사람이 아니에요.
예, 고린도전서 8장 2절을 보면요. 8장 2절에 보면은 예,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만약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8장 2절이 그 다음에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일 뭐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섰다고 생각하나? 내가 영적으로 쓴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은 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선 사람은 뭐냐면요. 정말 선 사람은 예, 섰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이게 선 거예요. 이게 그게 선 거야. 그리고 쓰러지는 자는 뭐냐면 자기가 잘났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야. 그걸 거절하는 자. 나는 영적으로 섰어. 근데 그건 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8장 그 3절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가장 영적으로 선 자는 뭐냐면 그 다음 밑에 나오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나. 그러니까 가장 선 사람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게 선 거지. 내가 영적으로 내가 이걸 알아. 나는 우상이 아무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딱 가서 우상의 신전에 가서 거기 덜퍼덕 주저앉아 갖고 뭘 먹고 이러는 사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자의 진정으로 선자는 뭐냐면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선자예요. 또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지 내가 뭘 알아. 내가 뭘 그래도 내가 좀 제자 훈련 마친 사람이야. 뭐 이런 데든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승에 선 사람이에요. 정말 선 사람의 표지는 뭐냐면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그런 거면 저 사람은 정말 선 사람이구나. 근데 입으로 선 사람은 그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입만 쓴 거예요. 입만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사실 그 당시에는요 환경이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랍에 온갖 신들이 다 있잖아요. 온갖 신들이 다 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거기는 길드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업조합 같은 게 있어. 동업조합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의사들은 의사 조합이 있어. 그리고 목수는 목수 조합이 있어. 근데 조합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달라.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의료 쪽에 그 섬기는 신은 뭐냐면 여러분 그런 표시 있죠. 이렇게 가운데 지팡이 있고 뱀 한 마리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있죠. 그게 의료 표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의료 길드, 의료 조합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라 그러는데 그게 그 당시엔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라 그러면 의료 조합에서 섬기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기가 왕따가 되니까. 그럴 만큼 아주 그냥 우상들이 사방에 꽉 차 있어요. 왜냐면 히랍에 원래 신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신전에 여사제를 빙자한 몸 파는 여자가 1,000명씩이나 있어. 1,000명씩 있어. 그것도 아주 고급으로 몸 파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히랍 사람들은 상당히 지적인 것에 대한 어떤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적으로 좀 약한 사람은 거기에 그 몸 파는 일도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서 친구처럼 대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몸도 팔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고급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환경이라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그 음란이라든지 우상 섬기는 데 빠지기 참 쉬워. 근데 거기 빠지지 말라는 거야. 빠지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사람을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 그 시험 있잖아. 그거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받는 건 똑같은 시험이야. 이런 뜻이야 이게. 사람이 감당한 시험이란 그런 뜻이에요.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모든 사람이 받는 그 똑같은 시험을 받는데 그것을 그렇게 그 시험을 그 넘어서 받지 않는 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이건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시험을 주실 때 시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 주면 이렇게 물 있잖아요. 물 주면은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뚜껑도 같이 주는 거예요. 시험만 주시는 게 아니라 피할 길도 같이 주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따로 뭘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과 함께 이렇게 됐어요. 헬라어는 시험과 함께 피할 그 뜻이니까 너희가 사실은 너 시험 당할 때 참 견디기 힘들 것 같지. 근데 보면은 거기에 시험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피할 길이 같이 따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셨어. 너희가 참 그 헬라라는 데서 참 그 사회에서 그 음란하게 아주 생활화가 돼 있는 데고 그걸 또 전혀 비난도 받지 않고 그러고 너희가 우상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데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들 몸을 깨끗하게 지키기 참 힘들지. 근데 그 시험도 사실은 하나님께 너희가 다 감당할 정도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같이 주셨어. 피할 길도 같이 주셨어. 예, 안 떨어지잖아. 예, 이거 붙잡으면 그 마찬가지로 피하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시험을 지나가. 예, 시험에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시험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그런 보통 시험이야. 특별한 시험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 교회의 환경이나 우리 믿는 게 사실 속 좋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세상과 믿음 사이에 그냥 양쪽에 발을 이렇게 두고서 믿음만으로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산다는 건 어차피 어려운 거예요. 어차피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어차피 내가 믿음대로 산다면 어차피 힘들게 살게 돼 있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세상에 살 때 그리스도인 산다는 건 어렵지. 그렇지. 왜냐하면 세상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너희들을 이제 힘들게 만들 테니까. 근데 그때 너희가 마음속에 둘 것은 뭐냐면 너희가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에는 반드시 뭐냐면 같이 따라와. 시험에 너희가 빠져나가지 따라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하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많은 은사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았어요. 자기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뭐 좀 배웠다고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에서 머물러 갖고 사실은 깊은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는 그런 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상고할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하기 딱 쉽고 잘못하면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세상의 파도에 그냥 이렇게 파도 치는 대로 따라가기 참 쉬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너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내가 그 시험과 함께 너희들이 시험을 피할 길도 벌써 시험과 함께 내가 너희들한테 벌써 주었어. 너희가 그걸 찾아서 그 길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고 말씀에 저희들을 비춰보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모습을 깨닫고 저희들이 선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저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